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은 후자의 삶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을 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그 일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여전히 전능하신 그분의 손길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모든 일의 결국은 유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고 근심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기적을 만나는 축복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20%의 생각이 80%의 행동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잠재적 의식. 잠재적 의식.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떤 계기가 되면 드러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참 죄송스러운데, 술이 들어가면 주사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술이 깨면은 미안하다고, 내가 술김에 그랬다고 그래도 내 본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발달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거 본심이에요. 그거 본심입니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이미 그 마음 속에 그런 의식이 잠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격적인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분노감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술에 취해서 이성적인 그러한 이 기능이 마비되니까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성도 되기는 거고 폭발적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들이 형제를 만나는데 키가 185에 얼굴은 주먹만 하고 너무너무 잘생겼고 콧날도 매끈하고 눈도 그냥 쌍꺼풀이 졌고 아주 얘기도 재밌게 하는데 술 한 잔 들어가면 주사가 있다. 근데 깨면은 미안하다. 절대로 속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 이 땅에 인연을 삼지 말라 그랬어. 끊어라 그런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 만나느냐? 예수 잘 믿고 신실하고 사람 괜찮고 근데 키가 155야. 그래도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라. 나이 든 분 아멘해야 소용없어요. 지금 성가대에 앉아있는 자매들이 여기에 아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20%의 생각이 80%의 행동을 만든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의 80%는 20%의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어느 날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배신한 게 아니잖아요. 먼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자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의 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려는 씨를 심어 놓았고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자리를 하게 되니 그 생각이 자라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군가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것이 자리를 하게 되니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뢰를 받는 제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도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리고 그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는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굴레를 한꺼풀만 들추고 감사의 눈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를 찾는다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불평거리를 찾으면 또 불평거리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불평거리가 더 많이 보이는 사람, 그 삶에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가 더 많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항상 신앙적인 생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홍해 바다 앞에 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절망의 소리를 높였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구원의 소망을 외쳤습니다. 똑같이 홍해 바다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한탄의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구원의 소망을 외쳤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가는 길을 막았던 그 홍해가 오히려 바로의 군사들에게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버트 슐러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기적을 기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을, 그 자녀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백성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로 세심합니까? 머리카락까지 세실 바 정도로 세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뭐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 같이 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참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는 고백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무너무 세심하셔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유익하게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는 감사를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스스로에게 신앙의 자각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목동 출신 다윗이 성군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나의 생각을 불신앙적인 수준이 아니라 신앙적인 수준이 되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이 되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항상 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항상 신앙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교양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걸 생각하면서 삽시다. 신앙적인 생각.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생각이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에 참된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은 뭐냐면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예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있는 그대로 나와서 있는 그대로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웃자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음 주부터 있는 그대로 뭐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던 옷 입고 나오다는 얘기 아니지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받으옵소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정직함과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외면치 않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욥기 8장 20절과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웃음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신대요. 즐거운 소리를 입술에 채워주신대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유익하게 인도하시는, 그리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만난 절망의 상황도 바꾸어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옷은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긴다는 것은 거두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기쁨으로 띠를 띄우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염려치 말라라고 하면서 염려 대신에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때문에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다양하고 염려가 되고 고민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고민할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풍성하게 되고 배부름을 경험한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예배 때마다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요, 제자들의 말 속에 불만이 담겨 있어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제자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염려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그들이 얼마나 집중이 되어 있었던지 점심 먹는 것도 잊은 채 예수님의 설교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은 다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너무너무 흘렀다 이 말이죠.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그 시간에 뭐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 숫자 쉬고 있었어요.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쪽 맡을 테니까 너 저쪽 맡고 너 이쪽 맡고 한번 카운트 해보자. 1, 2, 3, 4, 5, 6 하면서 그냥 카운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 합쳐보니까 몇 명? 한 5,000명쯤 되는데 이 사람들 밥 먹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다른 5천 명들은 열심히 은혜 받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은혜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정작 은혜 받아야 될 자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었어요. 뒤에서 카운트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들이 지금 점심도 굶었습니다. 벌써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근데 이 들판이라 먹을 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 저희들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올까요? 그게 마태복음 14장 1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것 없다.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만이 담긴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 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 것 없어. 너희들이 있는 것으로 이들에게 나눠주면 될 거야. 근데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사람분의 도시락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달리 방도가 없다는 듯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다 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조그만 그 그릇에다가 국 하나 만들어 놓고 밥 하나 만들어 놓고 예배 마친 다음에 성도들 다 이걸로 먹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박준영 장로한테 제가 얘기했죠. 이걸로 다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100% 이럴 거예요. 아멘 그럴 거예요. 왜냐? 컵라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리떡 하나밖에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먹여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반응하죠. 선생님, 이거 하나라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본다면 제자들의 말이 맞고 그들의 반응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해결을 하라는 말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따지듯이 얘기를 했어요. 따지듯이.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내가 그 시대에 예수님 제자 안 된 게 다행이다. 잘못하면 내가 안드레 될 뻔했다. 요한복음 6장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마 여기에 악센트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되겠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안드레는요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안드레가 누굽니까? 사복음서에 3번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신앙인이고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 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그처럼 믿음이 있는 안드레였지만 베세다 광야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적이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한 사람분의 도시락으로는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를 했습니다. 즉 감사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나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눴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에 받들어진 것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적은 것을 놓고 감사를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5,000명이 배부리 먹고 12강줄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나에게 있는 것은 못 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 사소한 것, 평범한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감사의 씨를 심는 사람이 더 큰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작은 감사 속에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의미 없는 그런 그 한 사람분의 도시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붙잡고 감사 기도를 하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손에 없는 걸 보지 마시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많은 풍성한 감사를 우리가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나의 감사는 늙지 않아라는 제목의 책에 소개된 아주 소소한 일상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결혼한 딸과 친정 어머니의 평범한 대화입니다. 그 친정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작년에 엄마랑 똑같은 청소기를 샀다. 인터넷으로 검색할 때는 몰랐는데 배송된 물건을 보니 직접 조립해서 쓰는 제품이었다. 생각보다 조립 과정이 복잡해 조립하다가 포기하고 한쪽에 치워두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척척 조립해줘서 그날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 성능이 어떤지 보려고 집 청소를 했는데 문득 엄마 생각이 났다. 나도 조립이 어려워하다가 포기했는데 엄마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래서 걱정이 돼 전화를 드렸다. 엄마, 청소기 조립했어요? 그럼 다 했지. 어떻게 하셨대? 나 너무 어려워서 이 서방이 다 해줬어. 이건 괜찮은 서방이야. 복잡한 조립을 엄마가 혼자 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웠다. 엄마가 말씀하셨다. 현아야, 네가 못하는 게 아니야. 너는 이서방이라는 사람 믿는 구석이 있잖아. 나는 내가 무조건 다 해야 해. 그 차이일 뿐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니. 그러니까 이서방한테 잘해. 엄마는 나를 청소기 조립도 못하는 사람이 아닌 남편이 있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엄마의 말이 맞다. 긍정의 힘으로 생각을 바꾸면 나는 가진 게 참 많은 사람이다. 생각을 바꾸니 비로소 보였다. 결혼한 딸과 친정 어머니의 평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말이 참 멋있어요. 생각을 바꾸니 비로소 보였다. 생각을 바꾸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같은 사건, 같은 일도 달리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이었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소소한 것에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 소소한 것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병이어의 풍성한 기적 같은 축복은 믿음으로 드려짐과 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더욱 감사로 충만합시다.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정말 이 추수감사절이 기쁨과 축복의 절기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말의 습관이 인격이라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랬어요. 감사도 습관이 돼야 그게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